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책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 6권의 책에는 한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모르고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노력하시는 내용이 앞서 있는 6권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갖은 노력을 하고 다양한 선택들을 하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다입니다. 앞서 보인 성경 앞에 6권의 내용 속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원리, 가치, 개념과 기준과 그러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앞서 있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었으니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마음과 원리와 심정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이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한 가지 내용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내용도 알려주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선택하는 인간과 인간의 본성인 죄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것과, 이런 대조적인 삶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어떤 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미디안과 싸움, 그리고 기드온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사기 내에서도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사기 내용을 접하실 때는 사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사람이니까 무조건 옳은 사람이고 무결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시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무결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혹은 능력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판입니다. 막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힘이 막 그 안수받은 목사님한테 쫙 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으니까 그 목사님은 뭔가 다를 것이다.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도하고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요지가 많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해인지 오판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드온을 보시면 앞에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배경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경도 약하고 겁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설득을 하신 장면이 앞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결과를, 그 은혜의 결과를 악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구에 기드온은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왕의 자리를. 그런데 거절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백성들에게서부터 전리품을 얻어내고 또한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을 만듦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명예와 권력은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어요. 또 자식의 이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서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순간에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배경도 없던 사람이 이제 배경이 생겼고, 뭐 재산도 급격하게 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존경과 어떤 그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책임은 없되 권한은 있고.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정작 그 자신은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 부를 쌓았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섬긴 것은 기드온이 통치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 통치를 하고 그랬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 말을 따랐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들을 따르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백성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역사하심도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그냥 본인만 알고 끝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과 그런 그 내용을 악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행해야 할 그 자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경험해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자세를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내용들 살펴보면 진짜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은 이 기드온만 알고 있었어요. 보면 백성들도 그렇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정작 그 자식들도 다 기드온이 한 줄 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다 기드온이 한 줄 알고 있고 또한 그 자식들조차도 우리 아빠가 왕이다 이거예요. 아빠가 기드온이 다 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했지. 네가 달라서 그렇지. 네가 좀 뭔가 열정을 내고 헌신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고 오로지 사람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보면 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입는 옷인데 착용하고 가는 건데 이것을 자신의 집 안에 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신과 소통하는 자니까 소통하는 나를 너희 위에 올려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로 그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다라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음란하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신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오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원리와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고자 하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돈이다 명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 얘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제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치 이 옵션이 다인 것 마냥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지만 사실상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앞뒤 내용 살펴보면 기도원이 뭘 잘못했어요? 전리품을 달라고 한 것?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거느린 것? 에봇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기도원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은 막 교회 안에서 야 너는 뭐 도적질 했으니까 죄인이다, 너는 뭐 못된 짓 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잘못했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도 얘기하고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뭐가 다르냐는 거, 우리는 하나님 섬겨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 부르는 것만 다르지 하는 행동도 나이는 그 가치는 다 똑같고, 그러면서 뭐 무슨 종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탁월한 종교예요. 확실하게 다른 종교예요. 기도원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못한 것은 전리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거두는 것도 에봇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원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앞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삶 속에 힘들어하는 내용, 물론 저도 마찬가지 힘들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신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걸로 하나님 부르짖고 싶고, 이걸 해결되면 솔직히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하고 관심은 솔직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사사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고 백성들도 못 알아듣고 있고 끝없는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받고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죠. 배부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한 원인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건강치 못해서 나에게 명예가 없어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으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열심을 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요. 아예 있는데 별로 없다.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치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채운 기드온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말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현실에 있는 아픔, 힘듦, 어려움, 바라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가치는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질 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